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교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참된 믿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태신자 운동을 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저를 초빙해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죠. 때로는 한국에서 그래도 한 10,000명 모인다는 아주 큰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조그만 교회, 성도가 불과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도 가봤고, 제주도에도 가봤고, 뭐 부산에도 가봤고,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여러 지역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200여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교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면 수원성결교회입니다. 수원성결교회가 왜 기억이 남냐면은 수원성결교회가 이성복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거든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이 일제시대 한국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하신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도 볼 때마다 이성복 목사님을 닮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제가 청빙받아서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가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이 자리가 이성복 목사님이 섰었던 자리일 텐데 저도 이 목사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그 교회에서 한 번 더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2번 가게 더 말씀을 전하게 됐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잊지 않으려고 그러냐면은 이성복 목사님 닮아가자는 제 마음의 자세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목사님은요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원래 어머님이 믿지를 않았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살을 2번씩이나 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성봉이라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청년 때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겠다. 이게 하울링이 좀 나눠요.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내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집안이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고. 나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같이 살 거라고, 엄마같이 인생 안 살 거라고 막 그러면서 엄마가 아무리 전도해도 뭐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갈 정도로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그러던 이성복 목사님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던 소리가 떠올라가지고 막상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까는요, 그가 그래 한번 하나님 의지해볼까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목숨 만약에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면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이성봉이라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청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됐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그분은 사역하시다가 몸에 좀 질병이 든 적이 있어가지고 뭐 부흥성회를 끊임없이 다녔거든요. 다니는 가운데 맹장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맹장 터지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당장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너무나 절대적이다 보니까는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맡은 사명 지금 끝까지 담당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지금 뜻이라면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갖다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믿음 되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 성회를 다 마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이성복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성복 목사님 이런 믿음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목사님 같이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주중에 제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CTS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성복 목사님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다가 운전하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읽었던 책도 있고 하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성복 목사님을 다시 한번 회고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경순 집사님이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 믿음장을 갖다가 40절 되는 것 갖다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설명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43절 말씀과 44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이틀 동안 거하셨던 지역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 지역에서 이틀 동안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에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을 들고 그 지역에 그냥 들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들어가셔가지고 빨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틀 동안 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일에 매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 땅을 가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웬만하면 다 갖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주님 영접해가지고요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요 뭐 안 그런 분도 좀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고 해도 여러분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사라져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소문도 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에 맞이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힘들고 어렵다는 그 길에 갔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이 퍼졌던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요, 이제 내년도에 제가 좀 건강도 있고 해가지고 새로운 부교육자를 좀 쓰게 됩니다. 제가 좀 치료도 받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돼서 부교육자를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제가 이제 공고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해 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거리상 여러 가지 하면서 면접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11분을 면접 보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이 이제 결정이 내려졌어요. 다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례비 안 줘도 좋으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과거를 보니까 참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요, 제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사역의 이력서를 내고 나서 학교에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예수비전교회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서신학대학교에 있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비전교회 그 교회 너무 좋던데 그 교회 신청해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묘한 게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시고 처음 얘기해가지고 같은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안다는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분이 합격했어요. 그분을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소문 듣고 왔다는데요. 사역 같이 해야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참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 얘기가 퍼지고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 거.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소문 듣고 왔는데요,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신하라 그러면요,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들이 지금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게 되자 누구를 찾아옵니까? 지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요, 자신이 이제 후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종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잠깐 오시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직접 자신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모습. 이미 먼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길 원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전거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열매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 그래 축복의 씨앗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돼요.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저도 전도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지금 25년 전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예수님, 제가 만나면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예수님 만나야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어. 옛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셔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뭔가 은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몸이 아프니까는 왕의 신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번에도 어떤 학생하고 상담하다 보니까는요 겉으로 보니 얘가 밝게 다니고 생기 있게 다녀가지고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더니만 얘기 좀 나눠보니까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는 것이에요. 학생만 그러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 늘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도 힘든 순간이 왔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갔더니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요 잠 못 이룰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돌이키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맡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맡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애기가 지금 죽게 되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막 다리 붙잡으면서 부탁했을 거예요. 제가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차에 기차에 전철에 타가지고요 종이 쪽지를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종이 쪽지 이렇게 막 돌리면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이게 또 구걸하려는 거라서 별로 딱 돌아오면서 아휴 오늘 또 재수 되게 없네 하가지고 저런 사람 돌아다니면은 재수 없던데 막 그러면서 저도 앉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목사님이 이런 사람 믿지 않을 때 이걸 막 이거 돌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와가지고 이거 돈 안 주자니 그렇고 주자니 기분 나쁘고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근데 종이를 딱 돌리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뻔한 내용이니까 뭘 앉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쭉 나눠주고 나서요 갑자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아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혹시나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요 제가 그 전철을 뭐 가끔 타는 거 아니지만은요 이분이 보니까는 병원 가는 길이라서 계속 그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도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오죽했으면은 바랄 것이 전철 타고 지나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애기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거 쪽지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갈 때까지 내릴 때까지 우리 애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그것이 떠오르면서요 참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요 그 정도 믿으면 아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 그 아빠의 모습, 여러분들 아기가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멀쩡한 정신으로 영축주 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데 자식이 아프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이 아비의 심정,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살리겠다고 온 이 아비의 마음.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게 아기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48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기 치료해달라는데 아니 이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구하러 왔냐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듯이 야단을 치십니다. 이 말은요, 아니 늘 너희들은 표적만 구하냐고. 응? 나는 표적 구하지 않겠다. 표적을 구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표적 같은 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죽을 지경에 걸리는데 우리 애기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아니 늘 기적만 바라냐고. 응? 아니 기적만 바라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요. 그 즉시 떠납니다. 어떤 이 목사님이 뭐 이럴 목사님이 다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지금 기도해주고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표적 구하냐고 야단을 치냐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신 분이실까요? 이렇게 냉정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지금은요 소문 듣고 온 것이에요. 소문 듣고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저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오직 기적만을 쫓아다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치료해줘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믿는 우리들의 모습. 한국의 교회가 사실은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고요, 프로그램이 좋고요, 시설이 좋고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은요, 사실 이런 소리 들을 때 뭐 어떤 소리 듣냐면은 목사님이 좋아서 왔어요. 왔더니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냥 그러셨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시계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 봐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좋지 않으면요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고 왔는데 목사님 좋지 않으면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시설 보고 왔는데 시설이 안 좋으면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우린 누굴 믿어야 됩니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겉으로 드러난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표적을 구하냐, 이런 질문에 나 그냥 하나님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비의 모습을 보세요. 49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야단치는데도 이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신하는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주고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신하의 모습.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왕의 신하의 모습,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에게 너는 표적만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연기 잘하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너의 모든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얘기 듣고요 그냥 혼자 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치료해 줬다고 해서 가라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는요 치료할 때 보면은요 항상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든지 이러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도 않고 먼 거리에 있는데도 이미 치료됐다. 가라 그랬더니 신하가 예수님 같이 가셔야지요.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치료된 걸로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가는 이 신하의 모습, 하나님이 이 믿음이 되길 원하셔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렇게 떠났던 이 신하가 51절에 보니까는 5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가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 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았다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는 신나가지고 우리 아들 나았다 그러고 쭉 가고 있는데 신하들이 오는 거예요. 종들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종들도 이 아들만 바라보고 있죠. 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이 지금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오죽했으면 주인이 예수님 만나러 먼 거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전날 11시에 이 종들이 보니까 아들이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종들이 보니까 애가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종들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우리 주인이 지금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지금 간 지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쪽으로 갔으니까 이 종들도 막 달려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우리 아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 알리려고 갔던 종들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갔던 그 주인과 중간에서 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야, 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기쁠 것 같아. 중간에서 아니 너희들 왜 오냐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 아들이 지금 살았어요. 시간이 언제냐? 어제 그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해 줬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하의 믿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환경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 신하의 가정에 마지막으로 더 큰 축복이 임하는데 53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거만 지역에 임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인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은혜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한 단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